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나라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참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목사가, 설교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날마다 접하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이 험해요. 제가 정말 요즘에 뉴스를 접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많이 이렇게 좀 낙담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혹시나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염려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불필요한 말씀을 설교 전에 제가 좀 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연습이 시작돼서 저희가 목장 예배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저희가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2곡만 하고 설교도 오늘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비교적 짧아요. 할렐루야. 한 번도 좋아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어. 제가 보면 설교 짧다고 하면 항상 좋아하셔. 그래서 오늘 설교 제가 컴팩트하게 그렇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은 뭡니까? 네, 못한 것과 안 한 것. 사사기 1장 28절 27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제가 28절만 기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사사기 시작되고 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 지파는 그 정복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렸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도 물리쳤어요. 물론 100% 잘한 건 아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던 골짜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 요약해 보니까 성적표가 안 좋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매,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 족속이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너무 상심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가나안 땅에서 막 이기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째 한두 번 이기는 것 같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리지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표현, 한국말 성경의 표현은 못했다예요. 못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은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can not이죠. can not. 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날 밤 일을 아시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고생하시는 거 보고 물 위를 막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셨는데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청했어요?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으세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네. 주여 저도 좀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인생을 막 멸망시키는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네. 주여 저도 한번 좀 내쫓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정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병자들에게 손대시니까 막 나아. 주님 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막 설교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어떤 심령이었겠어요? 주님 저도 그런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저도 지금 저걸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세종 호수에 나타나시면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좀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그냥 흥미로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험한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세상으로 그를 초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 계시고 베드로는 배 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초청하셨어요. 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물리학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에서 발을 들어서 물에다가 발을 댔어요. 여러분 물이 반석처럼 변하는 것이죠. 적어도 베드로가 딛는 그곳마다 그 몸무게를 지탱하는 이상한 지지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걸어갑니까? 예수께로 가요. 예수께로 가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바람 불고 물결이 일고 깜깜하고 내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빠져 죽지 않고 예수님께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요. 영어 성경 보니까 큰 바람과 큰 물결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깜깜한 밤이에요. 칠흑 같은 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걷고 있었어. 물 위를 걷고 있었어.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100%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바람과 물결, 그 어두움과 그 깊은 물속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순간, 지금껏 내가 그렇게 걸어왔던 그 물 위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껏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던 그 물 위에서 내가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빠져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는 분이세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소리 질러서 다급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갑자기 물에 빠져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상관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시선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걸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I can't.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 나 안 믿어? 빠져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록색 글씨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러분 연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출자예요. 저 대사를 어떤 형태로 지문 처리하시겠어요? 어떻게? 괄호 열고 화를 내시며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괄호 열고 다정하게 라고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저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연출하시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혼나.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여기? 말씀만 보면 계속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혼내시는 건 아니에요. 막 꾸짖는 건 아니세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도 넌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영모 교수님 오셔가지고 저희 부흥회 인도하실 때 아주 예화로 멋지게 얘기해 주셨던 건데 사실 뭐 그분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테니스장 문화예요. 저게 테니스장 문화. 저도 어릴 때부터 테니스 쳤는데 테니스 치러 갔더니 어른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 나이스 하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테니스 라켓도 부닥치고 하는데 못하면 공을 놓치거나 공이 엉뚱한 데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테니스를 야구처럼 하는 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good try 이렇게 good try. 아, 잘 시도했다. 좋은 시도였어. nice try. 아, 잘했어. 아깝지만 잘했어. 예. 그러면서 try again.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테니스장 문화예요. 테니스장 문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 밤바다에서 베드로한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대견하다. 이 무리를 걷겠다고 한 사람 너밖에 없어. 나를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무리를 걸은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런데 아직은 네가 믿음이 작구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베드로한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요. 무리를 지금 걸어왔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충분히 주님 앞에 칭찬받고 격려받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저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가끔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놓치고 말씀이 희미해져서 그 물속에 빠져도 주님 우리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good try 했어. 너 nice try 했어. try again. 너의 믿음은 자라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없던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서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작은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주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이 험한 세상 그 무리를 걷는 듯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못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좀 수상한 내용이 있어. 수상한 내용. 자 여러분 저희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 1번 문제 아래에서 모순되는 두 표현을 찾으시오. 아시겠어요? 자 30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28절, 30절, 33절, 35절에 똑같은 모순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30절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못하시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 말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게 있다고요. 이거 맞추는 분 진짜 제가 진짜 뭐 드려요. 정말 네? 뭐 드려요. 진짜 뭐라도 드려요. 제 슬리퍼라도 드려요. 빨리 진짜 맞춰보세요. 누구? 왜 다시 읽으세요? 계획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데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They could not. 그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모순을 찾아냈는지 아시겠어요?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힘이 더 약하거나 너무 비등해서 날마다 싸웠는데 승부가 결판이 안 났어. 그래서 못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실상인즉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못했어요 라고 말은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영어 성경 갖다 놨어요? NASB라는 성경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 성경,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세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성경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원어 성경을 여러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버전의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어를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원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도 다양하게 보고 영어 성경도 다양하게 보고 원어 성경도 봐요. 자, 그런데 NASB라는 영어 버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원문 성경을 직역했어요. 직역.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게 직역한 거예요.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역하면 화장실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 가리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발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해했어요? 아직도 몰라? 혹시 화장실 가서 발을 안 가리는 거 아니야?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보세요. 그래서 NASB는 성경을 그냥 직역한 영어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They did not.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엄청나요. 못한 것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 힘이 없거나 부족한 결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 양장피 할 수 있어? 야, 나는 못해 양장피. 그쵸? 나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중국 요리사야. 그쵸? 그 사람은 안 한 거죠. 한번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렇죠? 못한 것은 능력, 믿음, 힘이 부족해서 못하게 된 건데 안 한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머리가 좀 똑똑한데 공부를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계시니까 말이 버벅대요. 얘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성적이 확 오르는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구죠? 이 마귀죠, 마귀. 이 나라 여성들의 우상. 이거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우상도 숭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 이제 명대사가 있어요. 저는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래요. 그래서 뭐 자매들이 막 저 얘기 들으면 막 까무라친대요. 날이 좋아서. 아니야? 몰라? 난 몰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날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오늘 왜 공부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날이 좋아서. 야, 오늘은 왜 공부 안 하냐? 날이 좋지 않아서. 야, 오늘은 왜 공부 안 하냐? 날이 적당해서. 공부 안 하기에 모든 날이 좋았다. 그죠? 공부 안 하려고 맘먹은 애들은요,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공부를 안 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마귀여 물러거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 발각났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했을까? 능력이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어들 중에서 그 성경 구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을. 다 쫓아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역은 뭡니까? 아래 읽어보세요. 시작. 힘든 일을 뜻하며 특히 강제로 부여되는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몇만 명이 살았던 몇십만 명이 살았던 그 사람들 다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킨 거예요. 월급 안 주고. 그런데 그 노역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아버지 세대만 해도 노역으로 평생을 사셨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애굽 땅에서 평생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400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 한 400년 가까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얼마나 그들이 노역이 지긋지긋했는지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라. 요셉이 총리했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전체 430년 있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종살했는지 모르겠지만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세대예요?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 뭐 8세대, 9세대, 10세대 정도 그 시간 동안 그 민족 전체가 종살이했다고요. 그런데 막판에 도저히 못 살겠어.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한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3D 업종에 종사했겠죠. 여러분 3D 업종 얘기 많이 듣죠? 자, 3D 업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싫어. 그거 더러워, 지저분해. 네가 해. 두 번째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거 하다가 나 다쳐.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 세 번째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안 해. 이거 네가 해. 여러분 노예, 종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온갖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막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가축과 사람의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직후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십만 명, 막 수백만 명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서 안 하는 일을 지난 수백 년 동안 다 해줬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거의 환산할 수 없는 국부예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왜 그렇게 없어지기가 힘들었어요? 식민지가 왜 그렇게 힘있는 나라들 가운데 유혹거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의 노동력을 그렇게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나의 편안한 생활, 나의 편리, 여러분 나의 게으름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놓고 바로 후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놓아 보내다니.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우리의 불편함을 이제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철병거 타고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자, 흩어져서 정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강성하여서 그 민족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불순종으로 생기는 이익을 더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상급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의 상급으로 경제적인 이익과 삶의 편의를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가다가 보니까 불순종해도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있어. 불순종하니까 돈이 떨어져. 불순종하니까 세상 명예가 와. 불순종하니까 권력이 생겨. 불순종하니까 사람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온갖 부스러기들이 내 앞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보시죠? 네? 평소에 제가 별로 연예인들 잘 모르니까 승머식이랑 정머식이랑 요즘에 막 뉴스 도배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착하게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또 세상 물들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젊은 애들이 말이야,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면 지들끼리는 얼마나 재밌었겠어. 봐라, 그치? 그래 안 그래? 몰라? 아니, 지들끼리는 나쁜 짓 하는 것들끼리는 얼마나 재밌었겠어, 그치? 그치? 너 혹시 뭐 캥기는 거 있어? 없지. 진명아, 너 착하게 잘 살고 있지? 하나님 살아계셔. 그지? 하긴 뭐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들끼리는 엄청 재밌었던 거예요. 죄 지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막 지들이 막 무슨 복받은 인간들인 줄 알았겠지.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한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제 목사로서 설교하면서 자꾸 생각이 점점 좁아지는 건지 생각이 분명해지는 건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평균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균대. 예? 평균대에 올라가 있어요. 양쪽은 천길 낭떠러지야. 그 평균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위에서 그냥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사람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소리 안 들리세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래서 별일 없나 했더니 다음날 또 안 들리세요? 저는 밤마다 들려 잠을 못 자요. 요즘에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그 말씀의 평균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주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뭐 권사든 권찰이든 뭐 강도사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평균 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요. 떨어져 죽는 소리로 고막이 찢길 지경이에요.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으시다가 숨 넘어가실 뻔했죠? 먼저 오신 분들 신명기 28장. 근데 여러분 그 읽다가 되게 반갑지 않으셨어요? 반가운 성경 구절 되게 많죠? 어릴 때 저희 교회 다닐 때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했던 성경 구절 거기 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현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 다 나오는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교회 조금 어릴 때 다녔던 사람들은 그 얘기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맨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다 그거야. 다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해달라고. 그거를 진짜 나는 이게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 구절인데 그게 다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보셨죠? 신명기 28장에 그 얘기가 앞에 조금 나와요.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나가고. 여러분 사람들이 계약서를 한쪽만 봐요. 계약서를 한쪽만 본다고요. 세상에 그런 계약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서를 보면서 한쪽만 봐요. 뭐만 봐요? 복 받는 것만 봐요. 복 받는 것만. 주님 우리 아들 나가도 저주 안 받고 들어와도 저주 안 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이쪽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 불균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어른들 애들 기도할 때 여러분 똑바로 기도하셔야 돼.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아이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 말씀 떠나면 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주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되 하나님 떠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제가 좀 약간 재밌게 얘기하니까 또 허투루 들으실까 겁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서를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금발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그 말씀과 온갖 사명과 과제와 삶의 역할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속에서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기도와 말씀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사랑할 사람들 많은데 사랑을 안 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용서할 사람들 많은데 못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거 도대체 지금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지금 못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쉽게 대답하죠. 주님 못하겠어요. 너무 강해요 세상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속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엄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제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세요? 넌 안 했어. 넌 안 한 거야. 주님한테만 기도해. 주님 제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시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안 한 거야. 너 내가 볼 땐 전혀 의지가 없어. 너는 시도한 적도 없어.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너는 못하겠다고 그러니? 너는 안 한 건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음성이 저한테 계속 들려요.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갑자기. 제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것들 다 드러났어. 못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시도도 안 했던 거예요. 이장님 안내방송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진짜 못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I could not, I cannot, 나 못하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 보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해서 물에 발을 디디면 우리는 물 위도 걷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